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는 사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너무 서로 잘 통해서 그들이 도모하는 것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그들이 만든 것이 결국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되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우리가 꽁꽁 뭉치자. 이렇게 서로 그냥 아주 단단하게 뭉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다른 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꽁꽁 뭉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어버리는 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이 모이기를 열심히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ht어짐을 면하고자 해서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이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사건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 바벨탑은 나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로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도모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도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삶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지 않는다면 인간끼리 아무리 언어가 통하고 아무리 생각이 통하고 아무리 그들이 도모하는 도모가 맞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착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착각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꽁꽁 뭉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인가를 건설하고 경작한다는 것은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만의 그룹과 집단을 만들기 원해요. 그 그룹과 집단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과 생각들이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대부분 그것의 시작이 선하고 그것의 시작이 아주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들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한 사람만, 그 지도자 한 사람만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조직이 전체가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길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진심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 정말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온전한 진실함,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온전한 진실함과 온전한 의로움, 온전한 옳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와 내 이웃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결과물에서 그것의 열매를 보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을 얘기하고 아무리 선한 것을 얘기하고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할지라도 그 안에 나만 자리하게 되고 우리 그룹만 자리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만 자리하게 됐을 때는 그것은 이기적인 공동체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선하고 건강하게 자리 잡았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사람의 오류로 인하여 그 구조는 순식간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 구조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드러나는 열매인데 그 열매는 구조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공동체가, 이 조직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가? 리더 하나가 빠지면 무너져 버리는 공동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소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면서 그 리더가 빠지면은 그 조직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인물 중심의 조직들이 그러한 중심들입니다. 그 인물 중심의 조직에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성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어쩌면 우리하고 계속 살았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사실 수 있었는데 그 자리를 비워두고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그분이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가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이 내 안에 진심을 가지고 있기에 내 삶에는 사실 이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가?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방향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사람들과 관계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앞에서 친절함을 베풀고 그들에게 친절함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아주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의 무의식적인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부분까지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 법칙을 발견했죠. 그렇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원자아가 있고 프로이트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떤 마음의 법칙을 끌어내면서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놨어요. 인간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말고 뭔가 자신을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본능이라는 그것 플러스 원초적인 자아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나, 그 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의식적인 자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공급할 때 우리의 무의식의 부분까지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길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과정에서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향타를 잡고 거기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일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걸어가면서 언젠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모든 경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님, 저는 제 일도 해야 되고요, 내 장사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은 다른 말을 하게 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교회와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가?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 있는가? 신앙과 삶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내가 만들어낸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도 예배의 순간에도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일상의 언어로 얘기하지만 그거는 신앙의 언어가 되어집니다. 일상의 언어가 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고, 나의 삶 1초 1초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같이 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떠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잘못된 욕망을, 어떻습니까? 오늘 바벨탑같이 우리가 돌을 만들어서 열심히 쌓아서 한번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께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 어쩌라기라도 만져보자. 어쩌면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더 높아지니까 더 보이네, 더 멀리 보이네, 나의 눈이 이렇게 넓어지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능력이 있음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게. 이 능력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능력들인데, 이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을 잘 만들어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너희들이 그 받은 복을, 이 재능이 많은 사람은 이 재능을 가지고 이 재능이 많은 사람이 이 재능을 가지고 축복을 얻었으면 그 축복 얻은 것을 너만 누리지 말고, 네가 얻은 재능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면서 빨리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기라는 경주에서 꼴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것에서 재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달리기를 잘한 사람이, 경영을 잘한 사람이, 사업을 잘한 사람이, 공부를 잘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올라와서 나는 너보다 잘했으니까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내가 너를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노예화 시키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 주시고 이렇게 여기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로 내 영역에서 이것을 형통하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 사업의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만큼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시선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마음대로 땅콩을 던지고 그 땅콩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마치 내가 무슨 저 사람의 주인이 되느냐, 마치 로봇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가 얘기하는 의식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의식 구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의식 수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의식 지수가 1000, 의식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 봅시다. 의식 지수가 1000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방식,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삶의 모습들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웃을 그렇게 대해야 되는데 내 몸과 같이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내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그래서 연예인들, 아이돌, 자신이 무슨 마치 정말 우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풍겨져 나와요. 사람들은 진실과 진실은 통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거만함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간 사람들은 아무리 겸손함을 포장하고 있어도 그것이 거만함으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자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학이 얘기한 중심은 어디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에고가 만들어낸 나의 중심일까요?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획해내는 그 중심일까요? 아니면 정말 프로이트가 얘기한 슈퍼 에고, 초자,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나를 꾸미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드러내는 그 초자가 만들어낸 중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원초적인 욕망들, 그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인가?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잖아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띠,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 using God, fruit,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내 안에 감추어진 나의 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하나님께 열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네가 뭘 하는 건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스스로 속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정당화시켜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가? 아브라함은 이 부분이 이루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찬송의 열매들이 맺히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매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자아까지 전 인격적으로, 전 인간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뱉어내는 말들이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의지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10장 22절에서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결국에는 모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 함께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무조건 모여서 우리가 같은 말이 통하고 우리가 결의받고 우리가 서로 당신하고 나하고는 뜻이 맞네?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뜻이 될 수 있는가? 그 순간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다음 과정에서는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임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모임 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 가? 이 모임 안에 바벨탑의 모임 안에는 무엇이 빠져 있었는가?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열심히 모인 사람들이었는데 열심으로 일한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이 빠져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삶이 빠져 있었고 그리스도가 그들 사이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끼리 얼싸안고 좋다고 그러고 인간과 인간끼리 뜻이 맞다고 좋다고 그러고 그래서 정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 여기가 좋아요. 여기만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그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뭉치는 것 같고 아주 좋은 공동체 같이 보이지만 그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인간 이기주의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라고 할 때 흩어지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을 흩어버리는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순간들이 있던 곳이야. 솔로몬의 영광이 있던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겠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지금 장소에 고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에 고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순식간에 바뀌어버릴 수 있는 인간의 모습들. 우리 사이에 나와 저 사람 사이에 너무 좋은데 그 사이에 너무 좋지만 그걸 살짝 거리를 둬서 그 사이에 누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이웃과 관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거리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만나자마자 언니 동생 하다가 보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벌써 원수가 돼 있고 1, 2년 잘 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결국 흐트러져 있고 그러한 일들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너무 잘 뭉치는데 그 공동체만 너무 잘 뭉쳐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배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다 바벨탑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뭉쳐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흩으시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행과 사랑과 하나님의 격려함들이 있는가?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지금 모이지 않는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잘 모인 데는 모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모임의 공동체뿐 아니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나의 공동체이고 나의 삶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언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나의 언어로 얘기했을 때, 나의 일상의 언어로 얘기했을 때 그곳에 내 신앙의 고백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고백들이 내 일상의 언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도하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디트리시 보니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고 떠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향해 다가옵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그러다가 조금 잘 때 나의 탑을 쌓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 필요 없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호흡과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내 안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언어로 나의 삶의 언어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모하는 것들은 못 돼요. 시편 124편 시편 2편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열방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꾸미는가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군원들과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은 만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게 결박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구속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박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결박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결박은 내가 만들어낸 결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무에 매인지도 모르고 내가 내 자아에 꽁꽁 묶여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 열매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열매. 인간이 모여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저런 삶들을 살아가는구나. 저런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저런 성공이 드러나는구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수많은 삶의 성공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능력의 열매들, 회복의 열매들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충만함들을 발견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